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 절에서 14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 절에서 14 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은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와 여러 가지 일이니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막함을 주실 때에. 네. 다시 한번 막막함을 주실 때에. 자, 여러분들 막막하다, 막막하다. 막막하다라는 단어 말을 여러분들 보통 언제 사용하시나요? 막막하다, 막막하다. 예. 예. 유명희 선생님이 뭐라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뭐 요즘 같은 때에 막막하신가요? 혹시? 그렇죠. 우리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 막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막막하다라고 하는 뜻은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답답하다, 쓸쓸하고 고요하다, 꽉 막힌 듯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우리의 삶에서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을 이렇게 막막한 상황 가운데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꽉 막힌 듯이 답답한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가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막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답답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있었는데 갑자기 의지할 곳이 사라지면 막막해지는 것이죠. 마치 아까 우리 희원이가 잠깐 있었지만 희원이가 저렇게 엄마랑 할머니랑 든든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과 같이 있다가 갑자기 할머니랑 엄마가 사라진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희연이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막막한 상황일까요? 똥 싸도 똥 치워 줄 사람이 없고, 예, 배고파도 밥 줄 사람이 없고, 자고 싶어도 재워 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상황도 이러한 상황일 때 막막하다라고 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의지할 곳이 없는 것. 예, 이게 바로 막막한 상황인 거죠. 어 오늘 말씀 시작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러한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지휘하는 총리 요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혜인 거죠. 쉬운 얘기로 그냥 황제환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척이라고 해 보세요. 어떨까요? 잘 나갔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지할 곳은 요셉, 총리인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다스리고 애굽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던 요셉이라는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은 충분히 의지할 이유가 됐었었는데 그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갑자기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린 거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의지할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음. 그리고 이렇게 의지할 이유들이 모두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또 8 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올라왔는데 그 새로운 왕이 요셉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쑥 나라를 다스리면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아닌데 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쟤네는 뭐야? 쟤네는 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가만히 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10 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뭐냐면 지금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뭐라고 보냐면 '쟤네 언젠가는 우리 배신한다.' 안 좋은 눈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했더니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엄하게 하더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흘러 막막한 삶과 막막한 상황으로 변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도 이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때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러울 거 없고 재정적으로도 괜찮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랐고 잘해 줬고 그러던 때가 있었죠. 예. 다들 잘 나가던 때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보다 다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잘 나가던 때 한 번쯤은 있었죠. 그런가요? 예.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제 끝에 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때가 우리가 다들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막막한 상황, 막막한 삶으로 변해 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여기서 인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왜 이렇게 막막한 삶으로 인도하실까? 잘 나가던 때로 계속 인도하시면 좋은데 왜 갑자기 상황이 변해 버려서 막막한 상황, 막막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까? 우리 아까 임장현 권사님이 함께 하시는 권사님께서도 한때 잘 나가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은 병원에 누워서 아이고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럴 때도 있어요. 지금 사랑받고 있는 우리 희원이도 지금은 너무 좋지만 언젠간 희원이에게도 막막한 때가 오겠죠. 그쵸? 예.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막한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막막함을 주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막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다시 한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막막한 상황 가운데로 주시는 거야?'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 4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인제 그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게 뭐냐? 그 약속하신 게 세 가지입니다.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내가 세 가지를 약속할게. 첫 번째는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마지막 세 번째,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이 애굽으로 가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다 알고 계시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고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하고 엄하게 하는 막막한 삶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막막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막막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아까 세 가지가 뭐였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마지막 내가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이 세 가지였어요. 자, 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보이세요? 예. 분명히 요셉은 죽었어요. 막막한 상황이에요. 근데 뭐는 되고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 9절 말씀도 볼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새 왕이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왕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막막한 상황인데도 큰 민족을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보이세요? 분명히 막막한 상황인데 학대받을수록 어떻게 한다? 더욱 번성하여. 더욱 번성하여. 보이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막막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막막한 상황 가운데로 이끌고 있는 새 왕 혹은 세상이 오히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더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아서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 한대요? 근심한대요. 이들을 갖다가 학대하고 괴롭게 하고 엄하게 하고 있는데도 니들 그만 자라라. 큰 민족 이루지 마. 큰 민족 이루지 마. 큰 민족 이루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루어지고 있죠.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루어지고 있죠. 인제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구원하시겠다죠.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봐서 아시죠?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들? 받죠. 그러니까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온다 해서 출애굽이에요.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상황은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막막한 상황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막막한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막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막막한 상황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요셉이 죽었네. 아이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올라왔네. 아이고 그 왕이 우리를 자꾸 괴롭히네. 그것만 보기 때문에 막막하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그 막막함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막막함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지금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뭐만 기다리면 돼요? 첫 번째, 큰 민족은 이루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나는 것도 알고 있죠. 믿게 됐죠. 그럼 마지막 뭐만 기다리면 돼요? 구원받을 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았다면.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상황만 보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네. 그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네.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서 뭐가 막막하십니까? 돈이 없네. 건강이 없네. 누가 나를 배신했네. 내가 되는 일이 없네. 하는 일이 안 되네. 이것만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우리가 막막함을 느끼는 건 뭐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고 상황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돌아보면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 총리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 총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으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제 어떡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아이고 어떡해. 요셉을 모른대. 이제 우리는 끝났어. 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과 상황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돈이 없어서 막막합니까? 여러분들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막막합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는 거 저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돈을 의지하고 왜 사람을 찾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이 막막함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배신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상황, 돈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막함을 느끼는 이유는 의지해야 될 대상을 잘못 선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게 없어지고 나면 막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따랐더라면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한 겁니다. 요즘에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손흥민이에요. 그렇죠? 요즘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의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고 한 선수를 키워낸 게 손흥정 감독님이거든요. 세계적인 선수인 손흥민의 연봉은요. 353억 원입니다. 연봉. 그러니까 1 년에 353억 원을 받는 게 손흥민이에요. 주급. 그러니까 일 주일에 받는 돈이 얼마냐? 3억 4천만 원이에요. 일 주일에 3억 4천만 원씩 받아요. 그게 손흥민이에요. 이러한 손흥민을 키워낸 사람이 그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입니다. 이러한 손흥민을 키워낸 손흥정 감독님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본입니다. 기본. 초등학교 시절부터 손흥민에게 계속해서 훈련시킨 게 뭐냐? 기본이라는 거예요. 축구의 기본, 사람의 기본, 삶의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조건 기본만 시켰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기본을 강조한 손흥정 감독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기본에 대해서 계속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을 충실해야 됩니다. 계속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손흥민이 축구했으니까 손흥민 친구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손흥민 친구가 만약에 이 손흥정 감독님의 말을 듣고 함께 기본에 충실하며 축구를 시켰더라면 어땠을까요? 손흥민만큼은 안 됐어도 최소한 프로축구 선수는 됐겠죠. 국가대표 선수 정도는 됐겠죠. 이해되세요? 손흥정 감독님이 얘기했던 그 기본을 그때서 따르고 따라갔더라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기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막한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한결같이 제가 예수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이 얘기한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예요. 이 기본을 중시할 때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막막함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이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따라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돈 따라 왔다 갔다 하죠.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죠. 변할 수 있는 돈과 변할 수 있는 사람에 의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변한 적이 있나요? 이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한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거기에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막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손흥정 감독님이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기본을 중시하면서 또 하나 얘기한 게 자녀에게 말하기 이전에 부모가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손흥정 감독님이 기본을 말하면서 손흥민에게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신도 역시 그 기본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항상 축구의 기본, 사람의 기본, 삶의 기본을 자신이 살아내면서 손흥민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손흥민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가정교회 역시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로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가 먼저 예수 믿고 자녀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거, 자녀를 제자 삼는 거, 이게 예수가정교회가 할 일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기본을 얘기하고 있죠. 말씀 보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말했죠. 제가 이번 주에 어 글을 올렸었어요. 중학교 1 학년 된 우리 아미가 예 엄마에게 전화했던 내용을 올렸습니다. 자랑한 거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왜 자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집안에 자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중학교 1 학년짜리 남자아이들 요즘에 뭐 하고 다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신문 기사 보시나요? 그냥 우리 쉬운 얘기로 우리 윗집에 시징이 요번에 어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와서 막 잘 놀고 그랬는데 요즘에 어땠나 이제 컸어요. 컸어요. 예. 엄마한테 사랑한다 말할까요? 전화해서? 안 해요. 예.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냥 걸었어. 엄마 사랑해." 이게 삶의 기본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아들이 엄마 사랑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깨어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본이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랑한 거예요. 왜 그게 다 가능하냐? 부모가 기본을 지켰으니까. 부모가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부모가 기도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자녀들한테 잘 못할 때 있고 말씀 못 볼 때 있고 기도 못할 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신앙의 가장 솔직한 모습이 나타나는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교회에서는요 다 거룩해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 속에 딱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거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다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앉아 있어요. 그러면 화면 딱 꺼지면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가 아닌 집안에서 내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기본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은 진짜 신앙인의 모습일까?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예,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죄 안 범하죠. 넥타이 딱 하고 멋지고 이런 거룩한 모습을 보이죠.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회에서는 다 거룩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어떨까요? 집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집에서도 역시 다 가장 편안한 자세, 가장 죄 짓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기본을 지켜라. 이게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거룩하면 어디서라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거룩한 가정에서부터 구별된 자녀가 사회에서 거룩합니다. 가장 편한 곳에서 내 신앙의 모습이 진짜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무엇으로 자랑하겠습니까? 거룩함으로, 기본으로, 말씀 보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그것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를 이렇게 하셨다. 그것을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거룩이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거룩의 기준인 아이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잘났다가 아니에요. 잘났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본을 지키는 아이가 됩니다. 부모를 사랑할 줄 알고 형제를 사랑할 줄 알고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돈 못 벌 수 있어요. 세계 최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막막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막막하죠.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막막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막막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요셉이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너희를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뭘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돈 없는 나의 이 막막함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진리를 안다면 고난 속에서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한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40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예수 믿는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막막한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막막한 삶이시죠? 막막하시죠? 힘드시죠? 중요한 건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보이는 삶이 막막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내 구주. 함께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막막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막막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막막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